바라큐다의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해양 수족관에 가면 이 바라큐다라는 물고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명 바다의 사자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대단히 사납고 또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고등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박물관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중간에 투명 칸막이를 해두고는 한쪽 편에다가 바라큐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가장 좋아하는 먹인 고등어를 넣어두었습니다. 이 바라큐다가 고등어를 보고서는 헤엄을 쳐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에 머리를 부딪히고 맙니다. 반복해보지만 번번이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부딪히기만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만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칸막이를 치워버려도 이 바라큐다 물고기는 고등어를 보고는 헤엄을 쳐서 쭉 달려오다가도 바로 그 칸막이가 있었던 그 지점까지 와서 멈춰 서고서는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칸막이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고서는 그냥 돌아서는 것이지요. 우리도 오늘 어려운 문제가 많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두 번 해보고 또 그리고 안 되는 것이 분명해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해양수족관의 그 바라큐다처럼 우리의 경험이나 혹은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계점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그 배운 대로 인생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짓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라큐다 지나간 일에 대한 그 기억을 다 그만두고서 그래도 혹시라도 모른다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달려나갔더라면 이번에는 고등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자신의 생각에 묶여서 그렇게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 이날도 성전 미문 곁에 앉아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안전뱅이와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가면서 불가능한 것에는 빨리 체념하고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불가능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한 이 미문곁 거지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그런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사실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38년 된 중풍병자 일어서고 간질병이라 고침받고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이 열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의 입이 열리고 그리고서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유사일에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반씩이나 그 좁은 땅에서 매일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리고는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소문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고침받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전해줍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축제 속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전혀 조금 더 마음의 동요도 없이 성전 미문 곁에 앉아서 예전처럼 오늘도 자신의 운명에 짓눌린 채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 그랬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 물론 그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 철학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가 해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요즘 가게들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공하려면 첫째도 자리가 좋아야 된다고 로케이션이다.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로케이션이다. 부동산 업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웃으실지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거지들에게도 성공적으로 거지 사업을 하려면은 명당 자리가 3군데 정도는 있었다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선호했던 곳이 부잣집 대문 앞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나사로 영업 장소가 부잣집 대문 앞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하이웨이 길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 지르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하이웨이 그 부근에서 자리를 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세 번째로 가장 좋은 명당 자리, 그것은 성전 미문 곁에 자리였다 합니다. 성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고 올라가는 그 길목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라갈 때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반드시 명령으로 구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성전 미문 곁을 지나면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동량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자리를 잡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거지는 누가 예수님 좀 찾아가 보라고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도 이 사람 일어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을 일인 줄로 생각했으니까요. 뭐하러 지금 예수님 찾아서 새롭게 뭐 한번 해보려다가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 자리 남에게라도 빼앗기면 어떡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때는 더 큰일이다 하면서 현실에 만족하자 그러고 오늘 살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구가 된 사람처럼 내 삶 속에 불구가 된 현실을 나는 오늘 그대로 수용하고 끌어안으면서 오늘 각종 각양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더 나은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그 생각조차 우리는 접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지성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내 능력이나 직관을 통틀어 생각해 보아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김없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니까요.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는 요령을 배웠습니다. 내 힘으로 자꾸 밀어붙이고 가다가는 너무 아픔을 많이 겪으니까 바라큐다 현상을 당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나로서는 내 인생의 최선의 지점까지 나는 인내하고 나아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내가 나온 이 지점, 우리가 멈춰서 있는 이 지점이 마치도 성전 미문곁 그 안전뱅이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눌러 앉은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갔다 하는 것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한 푼 줍시오. 그 인생이요. 희열이 넘쳐서 펄쩍거리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 나의 삶 속에서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칸막이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나면 그래서 마구 내가 헤엄쳐가서 저 고등어를 내 좋아하는 그 고등어 입에 물고 먹고 나면 또 물어보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성전 미문곁 거지에게 어떻게 해주셨던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이었나? 무엇이 이 거지에게 과연 필요했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거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기대가 이 거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는 이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래서 그날도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상 하던 대로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나 열심히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자기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를 유심히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말해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바라보는데요.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그냥 동전 한 푼 던지는 것이 나를 보라 하는 것이니까 아마 쳐다보면 뭐 좀 많이 남들보다 다르게 좀 뭘 줄 수 있는가 하고 기대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딱 잘라서 절망을 시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바라는 그 돈은 나에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지가 베드로 그래서 그 말 듣고 쳐다보니까 자기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따라서 일어서게 되고 그래서 역사가 났다 합니다. 이 짤막한 표현이지만요. 아마 이 거지
왜 이래? 왜 이래? 하고 저항하고 일어서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30년도 더 됐을 때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왜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생 때였다가 이 목사님이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대단히 믿음들이 좋았잖아요. 오래전 옛날 얘기죠. 그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사도행전 3장 오늘 이 이야기를 공부를 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학교를 나와서 역 앞을 지나가 예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우리 어릴 때는요 역 앞에 거지가 많았습니다. 안전뱅이도 많았습니다. 그날 지나 그 거지 늘 그냥 보고 지났는데 그 안전뱅이 사도행전 3장을 공부하고 쳐다보니까 막 가슴에 감격이 일어서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그분 보고 나 좀 따라오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세상에 자기를 따라오라고 부른 사람이 태어나고 처음이었다 싶어서 따라왔답니다. 그런데 따라오니까 큰 길에서 걸어가다 골목길로 자기가 돌아섰답니다.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서는 그분이 들어오자 냅다 그분을 잡고 기도했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막 주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이거 왜 이래? 하고 대드는 바람에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쳐 나왔다 하는 이야기. 누구나 다 일어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 미문교 교제는 이렇게 살다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트였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기대가 있으니까 당기니까 일어섰겠지요. 이 사람 나중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룰 수 있다면 왜 내가 진작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보았을까? 왜 내가 진작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해보지 못했을까? 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로 이꼴로 요모양 이꼴로 이 자리까지 왔나? 아마 대단한 후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뭐가 이 사람에게 그동안 부족했었습니까? 더 나은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릿속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다. 베라큐다 현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나는 더 좋은 인생을 경영해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곁 안전뱅이의 인생의 한계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인생은 지금 나에게 있을 수 없다는 그 생각의 한계가 오늘의 그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요. 오늘 현실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성전 미문곁 이 양반과 같은 과다 이렇게 자가 진단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이 병은 현대 어술로도 어쩔 수 없어 안고 살아야지. 이 사람은 전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안 돼. 이 사업은 뭐 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라든지요. 별의별 이유가 다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현실의 문제 다 사실이니까요. 분명 가만히 바라보면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하다는 것 확실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는 더 나아질 수가 없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대조차 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성전 미문 곁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헤엄쳐 가다가는 이제 걷어치워버리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칸막이가 있는 줄 알고 멈추어서는 베라큐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지요. 불안이지요. 나를 보면 절망이지요. 좌절이지요. 사람들 보면 기대하면 정신병자지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던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잘 될 거야. 그러는 사람은요 몽상가지요. 몽상가.
그러나요,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현실에 길들여져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삽니다. 마치도 바라큐다 물고기가 고등어를 보고도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 칸막이 때문에 달려가 잡지를 않고 그렇게 돌아서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해도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어야 한답니다. 기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답도 있을 수 있답니다.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가능해요. 내 생각은 내 경험으로나 내 지식으로 묶어도 괜찮습니다. 내 불가능하다고 내 생각 가지고 생각하는 것 that is totally fine.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묶지는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셔야 합니다. 제한하시면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건방지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신지 내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지고 지금 나를 인도한다고 아는 듯이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의 인생을 성전 미문 곁에 주저앉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살면서요,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어려움이 아무리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입술로 부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탄식하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고 기대를 가지니까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능한 길이 있다고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대를 먼저 품어야 합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서 고든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A Touch of Wonder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University of Wisconsin에 다니던 자신의 그 친구들, 이 작가의 친구들이 같이 다녀서 그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글 쓰는 일에 재능이 많은 아이들이, 글 잘 쓰는 사람이 대신 머리들이 좋더라고요. 6명 내지 7명이 창작 클럽, 문학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매번 자신들이 모일 때마다는 각자가 써온 글을 한 사람씩 낭독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서는 그거를 완전히 해부합니다. 가차없이 무엇이 잘못되었나 잘못된 점을 각자 발견해내서 지적하면서 글 쓰는 훈련들을 하는 그런 클럽이었습니다. 남자들. 그냥 거기 가서 글 한번 발표하면 그냥 벌떼같이 막 결점을 찾아내니까, 그리고는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클럽 이름을 자기들이 짓는데 Strangler 그렇게 지었습니다. Strangler라는 단어는 사전 보면요, 목 조르는 사람들. 그래 자기들은 뭐예요? 그냥 졸라 죽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막 그냥 찾아내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그 캠퍼스에 꽃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몇 명의 여자들이 또 클럽을 만들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달랐습니다. 남자들하고 달라가지고 스트랭글러라고 이름 지은 것 보고는 웃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한다. 랭글러. 우리는 서로가 글을 읽으면 뭐가 좋은지를 서로 칭찬해주고 그렇게 논쟁하는 클럽을 하지 그렇게 목졸라 죽이는 거 안 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클럽 이름을 랭글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만날 때마다 이 여자분들은요, 잘못된 점, 나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좋은 점,
그리고 긍정적인 점들을 찾아내서 격려해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잘 쓸 수 있다. 앞으로 더 잘 쓸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늘 설명했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이 작가가요, 아트 고든이 그럽니다.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변화돼서 무엇을 하고 살까 궁금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답니다. 남자들, 이 클럽 멤버 중에는 20년 후에 보니까 그 후에 글을 쓰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 아마 목 졸려 죽었나 보죠. 그러나요, 장점을 세워주고 격려해 주었더니 여자들의 클럽 멤버 가운데는요, 거의 대부분이 평생을 글을 쓰는 문필가들이 되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보니까요, 글 쓰는 자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글 쓰는 자에게 주는 퓰리처상을 탄 메저리 킨만 롤링스라는 여자도 있다. 그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죽이면 가능성을 죽일 수 있고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쓰시겠습니까? Strangler or Wrangler? 안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내가 버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은 바뀔 수가 있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지 않아요? 무엇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 있으면 당신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대하더라도 무엇을 기대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의지가 구한 것은 몇 푼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과연 무엇을 주고 싶어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걷는 능력을 주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동전 몇 lep이 아니라 팔자를 고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것도 이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는가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는 가만히 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껏해야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것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천 깐통 들이대면서 몇 푼의 동전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오늘 내가 겨우 필요한 것, 그것 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기도 가만히 보면 오늘 하나님이 내 물질의 삶을 좀 도와주옵소서. 이걸 받은 분은 제대로 잘 보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녀 잘 되게 해주옵소서. 사업, 건강. 이왕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원하여 이것만 채워지면 재미있겠다,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하겠다 싶어하는 것들로 주여 내 인생의 그릇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그 깡통을 들이대고 있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성전 미문적 거지는 동전 몇 푼만 있으면 돼 했지만요,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아니다. 너 인생은 동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너 인생을 제대로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것, 근본적인 해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 사람.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우리는 뭐예요? 그저 내 코앞에 급한 것이 인생 문제인 줄 압니다. 당장 이것만 걷어내 주시면 행복이다. 해결해 주세요. 아니야, 해결해 내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때때로 말씀하시지요. 아니야.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게. 근본적으로 너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날 거지가 처음에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우리를 보라. 대단한 말을 들었으니까 그냥 동전들 한두 피 던져두고 가는데 인격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들어오니까 대단한 것을 오늘 줄라나 보다. 그런데 뭘 들었어요? 돈 없어. 자신이 애초에 원했던 것이 없다 하는 대답부터 들었습니다. 실망했겠지요. 그렇지만 그 실망은 잠깐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숨 건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문제, 이 사람 해결만 해주시면 그 다음은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시는 것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껏해 보아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동전 몇 푼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세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셔서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 팔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기대하셔야 합니다. 1980년대 중반이래요. 설리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러 중부지방에 있는 세스캐치완이라는 적은 도시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비용을 일부 지방 선교단체에서 부담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자기 생활비는 자신이 직접 일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겨우겨우 어렵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4월이니 올해처럼 이렇게 추웠나 봐요. 눈이 쌓여서 꽁꽁 얼어붙는 그런 추운 날이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이라 몇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늘 무슨 해결을 찾아서 그날 먹을 것 준비해야 하니까요.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서 그렇게 준비했지만은 이 설리반 목사님이 그날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늘 이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런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계란 한 줄, 빵 한 줄, 그리고 우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는 오늘은 주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결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 목사님이 경영하고 있는 납땜 수리 가게를 조그마한 그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손님 한 사람이 차 주전자를 들고 왔습니다. 다른 거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주전자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고쳐서 또 쓰고 싶습니다. 손 좀 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금방 몇 분 안 돼 수리했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너무 간단해서 막 수리비 받기도 미안해서 그냥 가져가시라고 설리반 목사님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손님이 그냥 구역구역 우기면서 이 손님이 10불짜리를 꺼내더니 계속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는 잔돈도 안 받고 가버렸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봤더니요. 10불 가지고 샀는데요. 계란 한 꾸러미, 빵 한 줄, 우유 1갤런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거 기도 응답이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정말 그 기도대로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신감도 생기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간절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셨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설리반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차라리 좀 더 크게 기도해서 소고기 한 건이라도 살 수 있도록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셨대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 인생을 더 좋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기껏해야 뭐예요 우리는요. 지금 내 눈앞에 필요한 것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더 깊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이렇게 춥네요. 어제 그저께는 커네티컷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도 일어나 너무 슬프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까닭없이 20명이나 죽었습니다. 또 미국 경제는 재정 절벽 이랬었습니다. 잘은 몰라도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전격적인 조치가 없으면 큰일 난대요 내년에. 너무나 이 모든 것이 실망스럽다 생각이 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 생활의 보라큐다를 걷어내십시다. 우리 이 미문 곁에서 이젠 그만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기대를 가슴에 품읍시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요. 세상은 아무리 절망이고 나도 절망이고 모든 것이 절망이라도 하나님으로 해서 내 삶은 더 나아질 수 있다. 기대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한번 믿고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달라질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 곁에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셨던 그 주님은요. 그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